자,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잘 끝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우리 매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사모님 읽고 형제님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욱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한과 성기를 하나님을 나의 칭에 계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붙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따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을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용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그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는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내고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는 이유는 로마서는 성경이 총 66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시스테미컬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변호사가 자기의 케이스를 논리정연하게 변론하듯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며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변론합니다. 로마서의 이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더딥혀지는 그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혀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진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면서 얻기 원하는 것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먼저 확실히 내 안에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립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생명 말씀을 매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나누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우매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그리고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퀴즈를 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사복음서는 복음서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로마서부터 마지막 그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전까지 유다서인가요? 그까지는 총 서신서라고 합니다. 뭐 서신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록,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많은 그 사이에 있는 그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엮을 때 어떠한 순서로 엮어놨냐면, 먼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을 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먼저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13개를 썼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이 있고 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디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그런 것들,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놓기로 한 것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을 먼저 놓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먼저 놓았는데 어떠한 순서로 놓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게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분량이 제일 많아서입니다. 그냥 참 단순한 이유죠. 그래서 그냥 분량별로 놓자.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적은 것까지 이렇게 놓자 해서 이 로마서는 이 분량이 제일 많아서 총 7,000자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편지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맨 앞에 놓여지게 됐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순서를 놓으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AD라는 말 다 아시죠? 주후 예수님께서 나시고 난 후에 57년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한창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얼굴도 모르지만 이들을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그러면 만약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3년 뒤에 AD 60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정말 그 배가 파손되고 길을 잃고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딱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로마에 딱 가까이 왔을 때 로마의 성도들은 50m, 65km 떨어진 그 아피오 광장 그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편지로만 왕래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저도 좀 비슷한 만남이 매일 있거든요. 제가 그 워킹 홀리데이 왔을 때 그 수기를 제 간증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호주에 오려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청년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카톡에 이 사람이 뜨기 때문에 한 번씩 기도를 했었어요.
뭐 바울처럼 매일 기도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청년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 청년이 호주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반갑다면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 청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만남을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성도들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보았을 때 비록 자신은 수갑을 차고 미결수 신분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로마서 1장은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17절까지는 인사말 그리고 서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고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한 말. 그리고 그 이후부터 18절부터 본론 로마서를 쓴 그 목적, 그 본론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쓴 그 이유를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그러한 글을 적어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울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세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굿뉴스가 아닙니다.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은 사도나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은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만인 목사인 것입니다. 만인 목회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만인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세우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특권을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노니,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돌이 많고 가시가 많은 그 저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도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마음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얼굴을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우리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친구로 지내고 형제 자매로 지내는 그들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이란을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이슬람 정권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슬람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데 정말 지금 오늘날에 이 이슬람 정권의 환멸을 느끼고 정말 이 이슬람 종교의 환멸을 느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수많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서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숫자보다 최근 근래 몇 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는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데 이 이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위성 TV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성 TV를 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 정부가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보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그 크리스찬 TV를 보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고 기쁘고 와,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더라. 그 우리의 마음이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몰래 하나님을 믿지만은 주님 저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 더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이란이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도 역시 공산체제, 그 공산체제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합니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사회 사람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용 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요즘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감시 카메라로 중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감시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발달로 날로 이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몰래, 가정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들의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그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서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당신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했고 당신 때문에 아파했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반부에 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너희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만남이,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피차 믿는 자들 안에서 힘을 얻고 안위함을 얻고 그리고 서로 가진 그 성령의 은사로 그들에게 임파트 해줌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도 그 은사를 나누어주고 함께 성령의 은사를 맺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은사 목사님을 지금 벌써 교회를 떨어져 나와서 개척한 지가 2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만남을 갖는 이유는 정말 그 만남이 정말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 저희는 큰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의 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는데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구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무래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만남은 이렇게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끼리 만났는데 이러한 만남 없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의미 없는 그런 세상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면 그것은 저는 정말로 허무하더라고요. 정말 안 만나느니만 못한 만남이다. 이렇게 그냥 집에서 쉴 걸, 그냥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걸,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이 이러한 영적인 것 없이, 영적인 교제 없이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그러한 만남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만남을 더욱더 가지고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1장 18절부터 바울은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어째서 죄인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온 우주와 자연과 동물과 사람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세밀하게,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이것들을 바라볼까? 정말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누군가가 이 기타를 만들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이 카메라를 만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람과 동물을 이 천지 만물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위대하심이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정말 그것을 잠시만 들여다봐도 다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이 우주를 신묘막측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재해로 그러한 재해로 당장에 죽고 맙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렇게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양심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릇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는데요, 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더욱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 저기 오지에 있는 몇몇 부족 빼고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것들로 가증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사는 결과가 어떠한지 그렇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고 완전 죄의 시궁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들이 여기에 열거됩니다. 29절, 30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나와 있는데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패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브리즈번에 어떤 아버지가 그 차에다가 자녀 3명을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정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서 그 한 예로 동성애와 같은 정말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 이제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어를 좀 배우려고 이 호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요즘에 호주 뉴스를 막 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시드니에서 1년에 한 번 한국에도 있죠. 게이 레즈비언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축제를 TV에서 광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쉬쉬하는 정도가 아니라 TV에서 대놓고 광고 방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가 이 정도까지 갔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 없이 너희 자유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 어떤 세상이 되는가.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 계획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드러내시고 지금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에 감사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성화됨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